사사기 16장 18절로 19절. 사사기 16장 18절로 19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나면서부터 태안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한 그자의 이야기입니다. 얼떨게 태어나가지고 얼떨게 살다가 어떻게 죽은 그런 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멘,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아들을 주시고 평생의 나시린 삼아 주셨던 이야기, 삼손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빌립보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한 말씀. 이 삼손이 참 나스린 아닙니까? 나스린 힘이 있고, 그런데 방심하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방심하니까. 그래서 뱀의 지혜가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새별한테 기회 줄게요. 뱀의 지혜 3가지. 제일 첫째가 뭐요? 방심하지 않는 것, 조심하는 것. 할렐루야. 삼손 여기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방심해 버린 거죠. 야,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엎드리겠어?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어? 이 방심.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섰다고 하는 자, 아마 삼손 그 당시 선자죠.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으니까 누가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태인데 누가 삼손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그걸 삼손도 알아. 그러니까 이 방심과 자만이 삼손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힘없는 여인이 가장 강력한 힘을, 당대의 영웅을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여인이 당대의 영웅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요, 절대 우리가 강하다고 다 됐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린 그걸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이 있었어. 3명이 뜁니다. 3000m. 한 명이 1000m씩 롤러스케이트 타고 달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자도 1등 했고 바톤을 넘겼어. 두 번째 주자도 1위로 발통을
바톤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자가 이리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이 바로 앞에 있어. 결승점을 통과하지도 아니하고 통과하기 직전에 만세 세레머니를 해버린 거예요. 만세! 금메달 땄다. 그런데 대만 사람이 0.01초 사이로 발을 내밀어 버렸어. 한국 감독과 선수들은 전부 이제 금메달 땄다고 태극한다는데 전광판에 2등으로 지켜버립니다. 2등으로 전부 다 놀라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이 선수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달리지를 않아. 오는 힘으로 서서 이렇게 대만 선수는 마지막까지 2등으로 달려가면서 한국 선 필살기가 이 내미는 거 아닙니까? 딱 내밀어 버리더라고. 얘는 앞을 보니까 안 보여. 뒤에서 0.01초 사이로 2등 해버렸어. 그래서 금메달이 날아가고 또 금메달보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뭐가 날아가나 백력 혜택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만 날아간 것이 아니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전날 개인전 1등에서 금메달 따고 백력 혜택 받았어. 그런데 자기 동료 한 사람은, 자기와 그 동료는 금메달 날아가고 백력 혜택도 날아가고.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서 우리 먹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깊게 생각하고 훈계를 받아보는 거예요.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자기는 이제 바로 결승점이니까 다 됐다고 만세 불러서 만세.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따르는 대만 선수 이런 인터뷰도 하더라고. 자기 딱 보니까 2등 가는데 결승점에 가까우니까 이미 대한민국 선수단에서는 우승을 확정짓고 세리머니를 하더래. 자기는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하고 있는 힘껏 달렸대. 그런데 앞에 1등 가던 우리 선수는 힘껏 전력 질주를 안 한 거예요. 얘는 전력 질주를 해버렸어.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삼손 보시오. 그 당대의 영웅이 날개 턱 빼가지고 1000명을 죽인 그 영웅이 여인에게 넘어간다니까. 여인에게. 참 우리가 이 참 생각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신 거 지금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할렐루야,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아마 그 선수가 얼마나 땅을 지금도 후회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후회할 걸. 지금도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내가 정신 차리고 결승선을 지나갔어. 내가 세림에도 안 늦어. 미리 김치국이 김치국 마실 필요가 없어. 넘어가야 돼.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들림 받을 때까지, 정말 주님 올 때까지 허리띠를 띠고 손에 등불 들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꼴을 이루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삼손처럼 방심하지 말고, 삼손처럼 자만하지 말고. 성경이 보니까 속지 말래. 속지 말래.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고 우리를 속인대.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에 속지 말해. 아멘. 세상에 속지 말해. 삼손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이 당대 영웅이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저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삼손만의 착각입니다. 들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을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자기를 사랑한 이 삼손을 팔아넘길 궁리를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는데 세상은 절대 성도 사랑 안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돈 쫓아가는데 돈은 절대 성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팔아 넘겨버려. 마귀한테 팔아 넘겨버린다니까. 들라가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 엄녀 알죠? 엄녀는 배도한 괴입니다.
신부는 정결한 신부고 엄녀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배도한 교회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주님보다 짐승을, 주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갔던 엄녀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엄녀가 뭘 탑니까? 짐승을 탑니다. 짐승. 그 짐승 10뿔이 있습니다. 짐승을 타가지고 계시록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엄녀가 금잔을 들고 온갖 황금의 옷을 입고 사치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짐승을 등에 타서 온갖 좋은 옷을 입고 사치하고 금잔을 들고 세상을 주름 잡듯이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17장 후반부 가보니까 짐승과 10뿔이 엄녀를 미워합니다.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삼손이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엄녀와 10뿔이 짐승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타고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짐승의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10뿔의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짐승은 엄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아멘, 미워하여 엄녀의 살을 먹고 엄녀를 불살라버려. 이 관계입니다. 엄녀는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쫓지 않고 짐승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쫓지 않고 10뿔을 쫓았습니다. 뭔가 해먹으려고 세상에 짐승과 붙었어, 10뿔과 붙었어, 그 등에 올라타서 뭔가 세상에 사치, 화, 권력, 부귀, 명예를 누려보려고 짐승을 타버렸습니다. 이 짐승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세상은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버리려고, 집을 삼키려고 몸부림을 치지, 절대 세상은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사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먹어버립니다. 계시록 17장 우리 이 역사를 이 삼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교회가 세상 쫓아가고 목사가 세상 쫓아가고 성도가 세상에서 한밤 해먹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시록 17장 자 3절 4절 계시록 17장 3절 4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이 엄녀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건세와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정죄를 버려버리고 마치 야고보 4장 4절같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여자가 엄녀가 배도한 교회가 타락한 지도자들이 짐승 하나가 돼 그 등을 타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16절 시작.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어떻게 하고? 미워한다니까.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살을 주고 피를 주고 구속해서 하늘로 끌어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게 얼마나 실감되는지. 우리가 왜 그런 존재냐, 그런 존재는 주님의 구속의 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가 막힌 은혜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교회가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이게 음료입니다. 세상에 주는 활약과 영화와 근세와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마치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 뺏겼듯이 그렇게. 그런데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 음녀를 미워하여 그 다음에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하고 이 모든 근세와 모든 다 뺏어버려.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이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과 짐승과 세상 정부에서 버림받는 것이 타락한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심을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심을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음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음녀는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살라버리도록 주님이 맡겨버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삼손같이 은혜 받은 자가, 삼손같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는가? 자기가 들라를 사랑같이 들리다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가? 절대 세상이 성도를 속이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아주 미사역으로 꼬일지라도 그게 세상이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가? 할렐루야. 자, 이러고 나니까 삼손이 이런 들릴라에게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이 마귀와 짐승과 즉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못 깨어납니다. 삼손도 이 들릴라에게서 못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자 보세요. 삼손이 그의 진정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까? 들릴라에게 토합니까? 들릴라입니다. 우리가 진정을 토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진정을 토하면 용서해 주셔. 아멘.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진정을 통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 주님 팔았습니다. 주님 팔고도 그가 예수님이 대장들에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응도를 받고 이것이 아닌데 하고 마태복음 14절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 잘못했다, 내 무전자의 피를 팔았다, 이거 물리자 하고 하니까 대상들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네 값을 당하라. 그때라도 가룟유다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어땠을까요? 그를 주님은 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룟유다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주님은 가룟유다 때 많이 우셨습니다. 내 제자가 나를 버리니까, 내 제자가 내게 칼을 겨누니까, 내 제자가 나를 배반하니까 마지막까지라도 가룟유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다면 주님은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삼손 마찬가지. 그의 진정을 주님께 토해야지. 왜
들릴라에게 통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18절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니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오늘은 이 삼손의 머리 7가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삼손의 머리에 7가닥으로 머리를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삼손의 머리 7가닥이 영적인 적용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은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상고할 때에 영적으로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끈이다. 거룩한,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끈입니다. 끈. 원수마귀는 이 거룩한 끈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끈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거룩한 끈을 끊어버리면 삼손에게서 영적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거룩한 7가닥의 끈을 끊어버리면 삼손은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이 세상 배우 역사, 이 원수마귀는 여러분에게 있는 7가닥, 하나님을 향한 7가닥의 거룩한 끈, 이것을 밀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떠나가게 됩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갑니다. 내 영은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 역사. 이 삼손이 수많은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몇 년을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가? 약 40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삼손의 머리카락이 몇 메다인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반 통계로서 사람 머리가 1년에 자라는 센치가 12cm에서 18cm 정도로 자란답니다. 보편적으로 12cm에서 18cm 그 사이로 다 자란대. 한 달에 1cm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수매가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사들어 보니까 이게 한 7cm 되겠는가? 남에서 쫓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1년에 1cm 정도. 그 다음에 한 달 1cm, 1년에 12cm, 18cm. 그럼 이걸 딱 보편적으로 15cm로 잡아. 1년에 15cm를 40년을 계산하니까 얼마로 오니까 600cm 나옵니다. 600cm는 6m입니다. 6m.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화 보면 삼손 장로님 삼손 영화 보니까 머리 산발이 풀어. 그 산발이 아닙니까? 가짜입니다. 7가닥을 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6m 계산해 와서
또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옵니다. 수염도 계속 깎으면 잘 자랍니다. 안 깎으면 더디게 자랍니다. 40년 동안 안 깎았으니까 성장 속도가 더디겠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 신발이 헤어졌던가? 안 헤어졌죠. 옷이 떨어졌던가? 안 떨어졌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신발을 보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입은 의복을 보존하셨습니다. 거기 확 들어오더라고. 그럼 삼손의 머리가 6m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자라서는 주님께서 삼손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감당치 못할 머리카락 안 주십니다.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것 감당치 못할 6m 어떻게 감당을 해? 감당치 못할 시험도 안 주거니와 머리털도 안 주셔. 이까지 오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어쩌든 주님은 삼손이 40년 동안 머리카락을 이렇게 깎지 않고 밀지 않고 이렇게 7가닥으로 묶어서 뭐 따든지 꽁대 맸든지 다시 짊어졌든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관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에 나 있는 머리털은 머리 대신 주님을 갈망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영적 갈망이 아닌가? 아멘. 영적 갈망이 아닌가? 그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래. 아멘. 그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이 우리 이래 살려는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키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머리 들 수 있도록 하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반드시 지금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반드시 키워가야 되고 이것을 세워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머리를 들라 고개 들고 살라는 의미 있지만 영적으로 하늘 보고 살라. 이걸 좀 더 오늘 삼손의 머리카락에 적용하니까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키우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아멘. 그래서 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지금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최소한 이 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먹는 또 집에서 말씀을 듣는 자 정도라면 이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원수마귀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잘라버리기를 원해. 밀어버리기를 원해. 그럼 남자는 머리가 밀어버리면 부끄러움이 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영적 거룩한 갈망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이걸 꺾어버리지 말고 이걸 밀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이 7가닥의 이 거룩한 갈망을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7가닥의 거룩한 영적 갈망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관리하는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삼손이 자기는 약속이 있는 곳이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길어. 최소한 1m, 2m는 될 것 아니요. 그럼 보세요. 사람 머리 밀어버리면요, 머리 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한 2m짜리 머리 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영적 생활, 삼손에게서 자기 머리카락 7가닥을 묶어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엄청 짜증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저는 3분 했으면 좋지, 3분에 싸우고 있으면 이래가지고 이래야 되겠지. 이거 그 됩니까? 1m, 2m, 3m 되는 머리카락 이래가지고 빨아가지고 이거 들어야 있습니까? 이 서로 귀찮고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이게 정말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찮고 번거롭고 좀 이렇게 안 좋아도 그 머리카락을 관리해 나가는 순간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찮아. 그건 단 하나, 귀찮아. 뭐 아시겠죠? 귀찮아. 머리카락,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짜증나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감지면 죽습니다. 냄새 났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머리카락 안 감는 사람한테 뭐지 하겠습니까? 지금 영적인 언어로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삼손의 7가닥에 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몇 메다가 됩니다. 그럼 6m인데 딱 반 자르면 3m, 거기서 또 반 자르면 1.5m예요 1.5m라도 길지 않습니다. 이걸 서로 귀찮은 거잖아요.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고 막 그래. 어쩌면 확 밀어버리고 가위가 좀 바리깡같이 쭉 밀어버리고.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쉽고 시원하고 간편한데 하나님이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거추장스러워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시린으로 주님을 기뻐시 가다 주님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밀어버렸을 때의 시원함이 있고 밀어버렸을 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밀지 않고 기르기 위해서는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고 송신스러우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삼손의 머리에 7가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 7가닥, 가장 기본적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믿음의 가닥입니다. 믿음의 가닥. 임마누엘의 믿음.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신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믿음이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 거기다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제 우리 미라의 식구들은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이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들림도 기다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다림 믿음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나가면 침노한 믿음으로, 침노하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들림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만나 뵈려고 침노하며 달려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닥입니다. 첫째 가닥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슨 가닥이면 소망의 가닥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했죠. 소망의 가닥, 누구나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고, 이 소망으로 들림을 받고, 그래서 주님은 복술은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들림은, 복술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가닥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이 믿음의 기다리는 믿음의 가닥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 잘라버리면 엄청 시원하겠죠. 그런데 벌써 끝나버립니다. 기다림의 믿음의 가닥 잘라버리고, 들림의 소망의 가닥 잘라버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가닥입니다. 첫사랑,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할렐루야.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가닥은 너무나 중요한,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고, 놓쳐서도 아니 되고 버릴 수도 없는, 마지막까지 내가 관리하며 가야 돼. 이거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해, 자유롭고 시원하고, 하지만 주님 가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가닥, 두 번째 가닥, 세 번째 가닥입니다. 네 번째 가닥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가닥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닥인데, 이 일곱 가닥 가장 기본적인 가닥이면서 완전한 가닥입니다. 원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가닥을 잘라버리려 합니다. 네 번째 가닥이 뭐라고요? 말씀의 가닥입니다. 우리 말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고 온유죄의 건강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말씀 날마다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아마 주님 그럴걸, 나 아침 먹었지, 예,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아침에 말씀 먹었냐 그러지 않겠어요? 나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간식까지 먹지, 오뎅 사 먹지. 할렐루야. 그럼 밥 먹어서 말씀 먹어서 하면 주는 것을 뭐라 할까요? 모든 육신의 일들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아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줄 놓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런 줄을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누가 나를 든든히 세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 일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잊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성도들이 너무 스마트해서 말씀의 줄을 안 잡습니다. 말씀의 줄을 엄청 귀찮게 여기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못 씁니다. 나를 날마다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금 이 삼손의 머리카락, 이건요 은혜 주석 해도 안 놉니다. 왜?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삼손이 머리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삶이라니까. 영적 생활이 삼손이 자기 일곱 가닥 머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데 오죽 얼마나 궁금했으니까 찾아봤겠습니까? 6m 잘라서 3m요. 얼마나 이걸 하루하루가 관리하시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머리카락이 잘리면 죽어. 주님 떠나가셔. 힘없어.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도 날마다 관리하며 가는 게 삼손의 가장 큰 일입니다. 어쩌면 삼손의 최고의
사역이자 자기 할 일이 뭐요? 머리에 관리하는 거요. 아멘.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그래서 귀찮다는 거요, 번거롭다는 거요, 짜증난다는 거요. 한 가닥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해버리면 되니까 7가닥이에요. 5번째, 예배의 줄입니다. 예배의 가닥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7가닥이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 가닥은 소망, 세 번째 가닥은 사랑, 네 번째 가닥은 말씀, 5번째 가닥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영적 생활의 생명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공개된 약속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교회가 한 몸이, 온 교회가 주님의 몸이 돼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약속된 시간이 뭐요? 예배입니다. 그럼 주님도 약속된 시간에 오십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주님이 모세를 만나줍니다. 주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할 때 어디서 만나줍니까? 산도 맞죠? 백두산도 되고 어디서? 회막문이죠. 회막문, 그죠? 회막문에. 이 말은 주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막문입니다. 언제 약속된 시간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표상으로 모세를 주님이 만나 주실 때 회막문에서 만나 주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회막문에서 만나 줍니다. 이제 그것이 좀 더 지나가면 어디요? 속죄소 안에서 그림 나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만나는 장소가 회막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절에 들어올 때, 요리 들어올 때 주님께서 잘 왔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문 곁입니다. 주님도 회막문에서 모세를 만나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문 곁에서 주님을, 이 말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언제나 목을 빼고 언제나 그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주님이 만나주신대, 주님이 그를 데려가신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럼 우리 미라 식구들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집에서 올려놓은 예배를 드려도 흐트러짐 없이 내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때문에 내 중심이 영과 진리로, 내 중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 계신 거예요. 언제나 그 중심이 중요. 대신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런데 원수는 오늘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미라는 날마다 예배의 줄을
회복시 가야 됩니다. 약한 줄을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줄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줄이겠죠. 제가 가장 기본적이라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입니다. 기도의 줄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줄을 야곱의 사닥다리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인자가 오르내려 한다. 그 원인용이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이는 기도입니다. 하늘과 나가 연결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의 줄입니다. 이 기도의 줄을 원수는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일단 제껴놓고 말씀의 줄이 끊어졌어. 예배의 줄이 끊어졌어. 기도의 줄이 끊어졌어. 그가 살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평화 속에 동행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너무 중요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삼손의 7가닥 중에 3가닥이다 이 말이요. 아멘. 자, 그럼 6가닥 시작. 믿음, 소망 간단히 나와야지. 그래 뭐요? 말씀, 예배, 기도 이번 주 우리 주일에서 한번 봐야지 내가. 그럼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거룩함의 줄입니다. 거룩함. 예배 안에 찬양이 다 들어가. 거룩함의 줄입니다. 이 거룩함의 줄을 원수는 끊어버리려고 해요. 거룩함, 성결.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온 세상은 악함과 방탕, 음란으로 충만합니다. 이때 주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니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7가닥의 귀한 줄 우리 머리라 생각하고 날마다 잘 관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가닥의 줄이 살아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교회를 보게 되니까 사도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죽었는가? 믿음이 죽었습니다. 소망에 죽었습니다. 사랑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죽었습니다. 예배가 죽었습니다. 기도가 볼것을 죽은 겁니다. 거룩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날마다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닥의 줄을 야무지게 튼튼하게 튼실하게 잘 관리하고 왕성하게 하는 자는 100% 갑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산자가 되었어. 100% 갑니다. 이게 삼손의 7가닥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짜증납니다. 그 산발의 머리 관리할 거면 이게 영제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잘라버리면 안 하면 쉬워.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귀찮아, 번거로워, 짜증나. 그런데 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7가닥의 이 머리를 관리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묶인 거 풀어주고 이 회개입니다.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7가닥으로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최소한 1, 2m는 넘을 것인데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을 관리하듯이 서로 참 그런 귀찮은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줄을 가다듬어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거룩함의 줄을 가다듬고, 이 세상 흥거려지지 아니하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남들이 그리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고 송신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들림의 약속이 있고, 여기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들림받아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우리가 지금 삼손된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머리카락의 가닥들을 잘 관리해서 헝클어지지 말고, 쇠퇴하지 말고, 뚝뚝 끊어지지 말고, 원수가 이 머리가닥 아주 자르려고 끊어지게 유혹할지라도 원수에게 내 머리카락 내밀지 말고 주님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미래를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